자,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원로장로 총연합회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성경은 말하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는 표현,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잠언 20장에 보게 되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든 장로님들을 따스하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은발의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행복한 주일 오후에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그림 두 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시럽 만들기라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단풍나무, 이 메이플 시럽, 이 단풍나무 시럽을 채취하는 한겨울의 정겨운 일상을 담은 그림입니다. 멀리서 보셔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상의 삶 속에 있는 훈훈한 미소를 아름답게 담은 작품이지요. 두 번째 그림은 무지개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무지개라는 그림은 저 멀리 오른쪽 끝부분에 이제 교회가 어렴풋이 보이면서 역시 마을 주민들이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후에 이 무지개가 마치 천성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죠. 이 시럽 만들기와 무지개, 이 두 그림을 그린 분은 누구시냐면요, 미국에서 국민 할머니라고 인기가 높았던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라는 할머니의 작품입니다. 성경의 모세 이 이름을 따서 모시스 할머니라고 불리는 분이신데요. 이 모세 할머니는 평생 그림이라고는 배워본 적이 없던 평범한 가정주부이셨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림살이를 해왔던, 다만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10대 시절부터 식모살이를 했던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할머니이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손주의 그림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제 이 그림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에 할머님은 이제 자수의 소질이 있었지만 관절염으로 바늘에 실을 끄기 어려운 연세셨어요. 그때 연세가 76세. 근데 이 할머님께서 76세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76세부터. 그래서 이 할머님은 자신이 살았던 농장이나 또 마을 사람들의 일상, 또 마을 풍경, 축제 등의 그림을 저렇게 아름답게 남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서 이 시럽 만들기 작품은요, 할머님께서 95세에 그린 작품이십니다. 몇 살이시라고요? 95세에 그린 작품이고요. 무지개라는 작품은 101세에 그린 작품이십니다. 101세에. 저희 교회가 올해 7남전도에서, 그러니까 70대의 전도회에서 8남전도회 이렇게 배가의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8남전도회 우리 아버님들 뵙고는 이러한 과제를 감히 드렸습니다. 8남전도회 과제는 9남전도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90대. 또 예전에 우리 우리 나오미 여전도회 가서는 우리 어머님들께 이런 숙제를 드렸죠. 우리 10여전도회가 만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여전도회는 100세부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요. 그래서 이 할머님께서는 76세 때부터 그림을 그려서 101세 때까지 무려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은퇴했다라고 여기는 그 나이에 아름다운 노년에 아름다운 그림을 남긴 모세 할머니. 이 제임스 패커라고요, 존 스토트와 더불어 영국의 복음주의 학계를 이끌었던
이 제임스 패커 유명한 학자이신데요. 이분이 그의 노년에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을 고백하셨습니다. 제임스 패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몸이 노쇠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늙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자 특수한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늙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자 바로 특수한 훈련, 다름이 아니라 몸은 비록 쇠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더해가는 은혜, 비록 눈은 침침하고 때로는 왕성하게 과거처럼 기억력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해가는 노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이 더 깊어가는 그 아름다운 은발,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시니어 어르신을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사무엘. 그는 일찍부터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고요. 또한 이 사사 시대의 암흑기에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을 그렇게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을 세운 분이었죠. 바로 그의 인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인생을 기점으로 해서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었고요. 또한 어두움에서 바로 빛으로 바뀌게 했던 데 쓰임 받았던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도 나이가 들었고 또 그의 육체도 쇠잔했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사무엘의 고별사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앞에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또한 자신 앞에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이제 현직에서 다 물러나지만 또한 앞에 세워진 사울이라고 하는 리더가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열정,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더 아름다움으로 그리겠다라는 이 다음의 구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장 2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즉 그의 육체의 나이는 쇠잔해져 가지만 그러나 그는 앞으로 중보기도에 더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몸은 노쇠했고 기억력은 약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쉰다면 그것은 이제 자기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까지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그의 인생의 은발의 그 남은 시간들을 중보기도에, 바로 멈출 수 없는 중보기도의 사명에 헌신했던 거죠. 자, 이제 이 자리에 모신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서롱성의 우리 모든 식구들, 특별히 믿음의 아비들이요 믿음의 어머니 입장에서 젊은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 앞서 기도하셨던 장로님의 고백처럼 안타깝게 이 민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을 향해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기도의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왜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사명에 헌신해야 되는가?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중보기도의 사명에 헌신해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로는 은행에 대한 반복적인 망각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복적인 망각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신들의 그런 다음 세대들 앞에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역사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회고의 가장 중요한 단어로 사무엘은 망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2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잊은지라. 즉 이스라엘의 특징은 젊거나 나이 들거나 상관없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자꾸만 망각해 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방금 전까지 홍해를 가로질렀고 또 방금 전까지 일용할 만나를 먹었으며 또 그들의 눈앞에 불붙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육성 같은 음성, 육성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리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었죠. 또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 방금 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요단강을 가르셨고 또한 해와다를 멈추면서까지도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이내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세상 온갖 우상을 섬겼던 일들을 사무엘은 회고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이킨 그들에게 가난과 역경과 전쟁을 건져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은혜들을 망각해버립니다. 망각해버려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아버지 또 믿음의 어머님들이요, 왜 우리가 현직에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에 헌신을 해야 될까요? 또한 기도에 헌신하면서 만약 내가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서약하며 고백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누군가 이 민족 혹은 이 민족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만약 누군가 중보기도를 쉰다면 바로 그 중보기도를 쉬는 순간 젊은 세대들은 급속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망각해버릴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망각했다면 그들은 즉시 마음이 부패하여 범죄하고 타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얼마나 쉽게 망각해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13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신 그런 복음 그리고 사랑의 부채를 너무도 쉽게 망각해 버립니다. 또 이번 3.1운동 100주년 기념운동 전후해서 우리는 일제시대 1919년도에 한국 전체 인구의 약 1.3%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3.1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거 선배들이 그처럼 순결한 순정과 피를 바치며 민족을 위해 헌신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교회 문이 닫히고 또 기독학교들의 문이 그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헌신했던 자들,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은혜들을 우리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죠. 6.25 때에 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다 적화되었던 그 순간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며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다시 이 민족을 회복했던 그때의 은혜들을 우리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전쟁 이후 잿더미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마치 망각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의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저버렸던 범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도자나 아니면 어떤 이데올리기의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죠. 만몬을 제일 가치로 여기고 성유리가 땅에 들어졌지만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는 고통의 세대, 절망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망각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과거에 부어졌던 은혜들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의 그 고통을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역시 선지자도 이렇게 절규하며 외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아버님들과 어머님들, 또 저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것은 주님 내게 죄가 됩니다라는 고백 속에 내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까지, 내 마지막 심장이 박동이 닿을 때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손을 내리지 않는 우리 모든 기도의 아비와 어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중보기도의 사명에 헌신해야 되냐면요, 앞서 은혜에 대한 반복적인 망각 때문이라면 이제는 영적 각성의 절대적 필요성 때문입니다. 영적 각성의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이죠.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죄악을 저질렀죠.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저버린 채 사람이 그냥 통치해 달라고 구한 그러한 더 큰 죄악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들이 더 큰 악을 저질렀음을 깨닫습니다. 19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즉 하나님의 왕되심을 저버리고 그저 인간, 사람, 안 믿는 사람처럼 문제 해결하려는 악을 더했나라고 회개하죠.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죠. 20절에서 25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한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부터 너희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에게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라고.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백성들은 자신이 저지른 반복적인 은혜의 망각의 죄악과 또 지금 저지른 큰 악 때문에 아마 통곡하며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큰 비까지 내리셨다고 했죠. 온몸은 비에 맞으며 눈에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소망이 없는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기에 너희 버리지 않으실 거야. 너희가 아무리 큰 잿더미 속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격려했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들이 세운 왕을 구한 것은 큰 악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직을 통하여 사울 다음에 다윗이 세워졌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요, 가장
어둠이 가득한 그 악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되었고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 앞에 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죠. 인간의 처절한 절망 속에서 우리의 죄의 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그 지점에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왕을 제시함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차고 넘치는 기쁨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영국 사회를 변혁시켰던 클래팜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또 그 공동체의 리더였던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생애를 잠시 나누었었죠. 사실 요즘 우리가 언론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또 남북한 잠시 이런 정체된 상황이나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성도덕이 무너진 부분이나 또 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가 위헌이기에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들어가서 조만간 이제 아마 폐지가 될 거라는 뉴스가 점점 들려오죠. 그냥 대놓고 태아를 살인하는 피 흘림을 아무도 막지 않은 사회 속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나라, 성적인 타락이나 만몬신을 숭배하는 이 나라,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죠. 마음에 참담함이 있고 분함도 있고 우리가 어찌 이 민족을 어찌 변혁시키지 못할까 하는 무기력한 마음이 있는 게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세기의 영국 사회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전에 나누었지만 우리 대한민국보다 거의 한 100배 이상은 더 소망이 없는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우선 300만 명 이상 되는 노예들을 사방에서 잡아와다 전 세계에 팔아버린 노예 무역 산업이 영국 GNP의 40%가 넘었다고 하고요. 돈이 벌리니까 종교계도 정치도다도 아무도 이 노예 무역의 악을 얘기 안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적 타락, 알코올 중독, 아동 성매매, 아동 노동, 공개 처형 등등 무려 200가지가 넘는 사형 제도가 있었던 나라. 그리고 사형 판결된 죄수들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해부를 했던 나라. 소망 없는 나라. 네, 그때에 바로 이 클래팜이라고 하는 런던의 근처에 있는 한 마을에 목회자와 또 몇몇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하여 꿈꾸기 시작을 했죠. 그 가운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20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한때 그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한 죄악을 회개했고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젊은이들은 신학교 하러 가려고 하잖아요. 목회자 되고 싶어서 그도 진지하게 목회할 것을 꿈꿨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아침에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까지 얘기를 못했는데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는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노예선의 선장,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신 분이죠. 이분이 윌리엄의 길을 막았습니다. 자네 신학교 오지 말게, 목사 되지 말게, 자네의 소명은 정치계에 있네, 가서 세상을 변혁시키게. 이 목사님은 그를 지도했고 그는 자신 일기장에 이렇게 적죠. 내 평생에 하나님 주신 사명은 노예제도 폐지하는 거고 영국 사회를 변혁시키는 거다. 그걸 20대에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는 윌리엄이 정말로 150회 이상 동안 의회에 나가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주창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리고 2번이나 사례 위협을 당한 그 모든 과정 속에 뒤에서 이 백발의 목사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조언하고 그를 격려합니다. 마침내 1933년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사회의 모든 병폐들을 해결하는 법안들이 하나둘씩 다 통과되면서 전기작가 에릭 메텍시스는 윌버포스의 인생을 향해 이렇게 칭송을 하죠. 1759년 그가 태어난 세상과 1833년 그가 떠난 세상은 납과 금의 차이만큼이나
달라져 버렸다고요. 신사의 나라, 바로 이렇게 열방의 무대에 데뷔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장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1759년 윌리엄 윌버포스가 태어난 세상과 1833년 그가 떠난 세상은 납과 금의 차이만큼이나 달랐고, 그리고 은발에 그의 믿음의 아버지의 기도가 없었다면 납에서 금으로의 변화도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 문장을 이 설교자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시편 71편에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위로와 또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받은 이 부담감을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가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일어나기까지, 또 한국의 모든 각 사회가 영적 각성을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부로 여기고 자랑으로 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은혜들을 누릴 때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을 붙잡아 우리 회개의 고백들, 또 오늘 이 자리에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모인 우리 귀한 기도의 아버지들, 어머님들, 사무엘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일어나 민족을 각성시키는 그날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정말 복음의 영광이 드높여져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예배당 안에서만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교육계에서, 문화예술에 있는 모든 영역에 이르러서 차고 넘치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나이다. 함께 우리 시간 결단의 고백을 담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